자, 우리가 이제 다음 때에 넘어서 시편, 자, 시편 81편을 보도록 할게요. 81편. 생명의 삶을 뒤에 꺼내놨나요? 안 꺼내놨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6월달 생명의 삶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달이 오늘이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81편인데, 자, 아삽의 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시편은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1절서부터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실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심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입에를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뮤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제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예배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기쁘신가요? 막 예배가 막 즐거워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긴다냐, 언제 끝난다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 예배는 막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예배가 왜 이렇게 벌써 끝나버렸네, 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시죠. 어떻게 보면 금요 예배는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금요 예배는 진짜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금요 예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나왔다 하기보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든 상관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의 마음은 막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게 얼굴에 이게 빛이 나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배가 기쁘시죠? 그러면서 시를 읊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시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시를 읊을 때 누가 옆에서 소고를 치고 수금의 비파를 연주했대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래가 이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하고 참 아름답게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초하루, 보름, 자,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하루, 보름, 명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절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시간을 따라서 또 순종하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삶이 예배인데 내가 아무 때나 예배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조차도 순종이에요. 내가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다.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라라고 정하신 때가 있으면 그것을 그 말씀에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배의 시작도 사실 순종을 통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자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앞에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곧 증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잖아요. 바로를 만날 때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예.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증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를 이야기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자 바로를 만나기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종으로 살고 있었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한 약속이 있었느냐? 자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겠대요.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자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사단의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근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단이었어요. 여러분 나기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가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져야 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좀 살아보셨지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가지도 어떻게 보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고 악한 영의 종으로 살고 있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그 짐을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겠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살면서 오만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의학이 발달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여튼간 병원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병원을 끼고 살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리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자, 이제는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자, 우레소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죠. 여러분 우레소리는 되게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은밀한 곳이 되어지려면 되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모습이 딱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이게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이냐 되게 요란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마음은 조용할 일이 없어요. 요란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우레가 치는 것처럼. 근데 비록 그런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긴밀하게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우레소리에서의 하나님과 1대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면 정말로 하나님하고 진짜 친밀하게 이제 교제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이런저런 수많은 요란한 소리들로 인하여 오히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든 그 우레소리와 같은 바로 그 현장에서 딱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뭇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냥 예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은 여러분 어디에서요? 골방에서가 아니었어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때는요 잘 기도도 안 돼. 근데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진짜 힘들고 뭐라 그런 때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 그 안에서 그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그 안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혹시나 계신다라고 한다면 막 우레소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싸 여기 어딘가 누가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게 별로 즐거운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신기하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요. 거기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아무런 탄압이 없이
그야말로 정부가 교회를 완벽하게 서포트했을 당시 있었잖아요.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 근데 오히려 중세 시대가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가장 더러워지고 가장 뭐예요? 퇴폐해져가는 그 시대가 오히려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언제 깨끗해져요? 우레가 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탄압도 있어지고 오히려 그럴 때 교회가 더 각성하게 되고 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하기 편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무슨 얘기 있던데 그 여자들이 시집 갔는데 그 뭐죠? 1순위는 아니고 뭐 2등 정도는 뭐가 2등이었냐면 목사가 2등이었대요. 목사가 2등이었대요. 그럼 1등은 뭐였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탄압도 없이 신앙생활하기 편해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돼요? 뭔가 막 대형화되어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썩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죠? 괜찮아요 아직? 예, 오늘 한국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말씀 하나 때문에 이제 벌금 내러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몇 년 안에 슬금슬금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사실은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더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힘들어지고 탄압이 있으면요. 여기에 가짜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강력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지하교회 안에 가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가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만약에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요. 여기는 가짜는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탄압이 심해질수록 여러분 이 안에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진짜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무리바 물가에서 뭐 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리바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이게 다툰다라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근데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이 없어서 막 불평불만하다가 뭐 했어요? 막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 하나님 주시는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시험의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밑에를 보면 9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잖아요. 자,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워줄게. 근데 11절에 보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 구원하심도 경험했어요. 그 응답하심도 경험했어요. 그랬으니까 광야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 낙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네,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요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광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거잖아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광야는 그럼 머무를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고 구약의 이제 광야의 시대를 보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록 구원은 받았어요. 응답도 받아요. 종종.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간간히 경험을 해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어디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물론 구원을 받아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왕에 광야까지 나온 김에 여러분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디까지 가자.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까지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나 광야에서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 가운데서 광야에서는 안 죽어야 돼요. 가서 이제 가나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눌러준대요. 내가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을 때는 군사력이 강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가 가장 강력했을 때예요. 결국은 성도 되어진 자로서 가장 강력할 때, 교회 되어짐으로 있어서 가장 강력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예요? 순종할 때가 가장 강력할 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16절을 보면 여러분 요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걸 읽어보고 한 10번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번복이 됐어요. 이게 엉켜 있는 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되어져서,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원수 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그에게, 이 그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복종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복종이 뭐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약간 뉘앙스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굴복할 일이 있어질 텐데, 자,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되게 좋은 표현처럼 써지지만 영어로 보면 퍼니시먼트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허락하실 체벌, 어떻게 보면 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안 내버려 둔다? 가만히 안 내버려 두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체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16절에 보면 또라고 나오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면, 그들이 또라고 생각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받아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또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 but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 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면, 이 그들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 13절 14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비록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결국은 굴복시켜서 내가 끝까지 벌을 하겠지만 내 백성 되어진 자들에는 뭘 먹인다? 기름진 것을 먹이고 꿀로 말미암아 만족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영어로 된 번역된 것을 3개를 찾아보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3개를 찾아봐가지고 전체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주시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81편의 내용이고요. 자, 82편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1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이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면 신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딱 몇 분이에요? 한 분인데 뭐 신들이 이렇게 또 모여지는 곳이 있고 뭐 그 가운데서 또 서고 있고 뭐 심판하는 게 무슨 뜻인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국말로는요 이게 잘 이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그 하나님을 영어로 뭐예요? God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영어를 쓸 때 God가 다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는 God가 다 대문자예요. 원래 이렇게 맞게 쓰여져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의 삶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데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말할 때의 하나님은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앞에 있는 G만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앞에 있는 G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앞에 대문자를 쓰지 않아요. 다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 God 하면 다른 신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들은 이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가 유죄다 무죄다라고 하는 걸 판결하는 그 재판관들은 이제 이 신들로서의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때 상황으로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뭐 하는 사람,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에요. 자, 왜 이렇게 쓰여졌느냐? 자, 보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과일이 있었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 선악과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나 하나님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갓이라고,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의 구절을 잘 정리를 해보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권한을 딱 갖는 순간,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신이 된 것처럼의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하고나 함께 공유하지 않았던 능력인데 그 권한을 딱 갖는 순간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판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내 마음 가운데서 뭘 만들어내냐면 교만함과 내가 마치 하나님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신들인 것처럼, 네가 다 판단하는 것처럼, 네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 사이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네가 어떤 재판을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한대요.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악인의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을 봐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서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이 3절과 4절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재판관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다 공평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 균율하다 그럴까요? 그래요. 균등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어느 한쪽은 많게, 어느 한쪽은 적게 만드셨어요. 어느 한쪽은 높게, 어느 한쪽은 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그 높고 낮음에 대한 그 균등하지 않는 그 차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닷물이 그냥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강이 흐르는 것처럼 바닷물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바닷물이 고여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달이 있잖아요. 달이 지구를 이렇게 뭐 한다 그래요? 공존하면서 달이 있는 쪽에서는 이게 뭐가 강해지냐면요. 이게 끌어당기는 그 뭐라 그러죠? 뭐 하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그게 잘 했는데 그래서 달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높아진 쪽에서 나중에 지나가면 높아진 쪽에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쪽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썩지 않고 바닷물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이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도록 계속 만드셔서 계속 순환하도록 만드셨고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람이 왜 불어요? 공기가 기압이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는 거예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썩지 않고 움직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창조의 원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원래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을 향하여 나누고 흘려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더 가진 자는 더 욕심을 부려서 없는 자들의 것을 뭐해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역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원래 창조의 원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쪽, 이게 지금 가난한 자와 고난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려내려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데, 잘못된 죄로 인하여 잘못된 인간들로 인하여 이게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지금 너희 재판관이 먼저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자, 어디가 맑아야 돼요? 예, 윗물이 맑아요. 아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썩으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못 빼서 먹어서 안달일 뿐이죠. 다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 이 원리를 한번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확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여기 것을 막 뺏어가고요. 여기서는 여기 것으로 막 뺏어가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막 뺏어 먹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밑에 저기 심지어 뭐 뺏어 먹는 그래요. 벼룩에 간까지 뺏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굉장히 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데, 자, 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결말은 결국 비참해질 것이다. 왜? 자, 8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겠지, 재판장 아니니까, 이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희한하게 거기에서 또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게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래로 흘려 내려 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단하게 뭐라 그래요 요즘에?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들이나 갑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83편에 와서 1절서부터 1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교에 꾀하며 주께서 숨기려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시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새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자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1절을 보니까 자,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상황,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바로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고 거의 대부분 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 한참 뒤에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면 종종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종종 하나님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도록 하시냐면 기다리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지금 급해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야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일부러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그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기다리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여러분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정확한 때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초조해.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도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좀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여러분 견뎌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내가 위기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줄 사실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아세요? 사실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 해야 될 것이다?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 아시면 구하기 전에 그냥 들어줘서 버리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애를 태워서까지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시느냐?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바로 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이제 우리 신승훈 목사님, 저 전에 교회에 있던 신승훈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어떤 아는 그 이제 거의 뭐 친한 여자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유도 선수인데 그렇게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게 유도하시는 분인데 유도 그 체육관 관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느닷없이 왼쪽 다리가 안 펴지더래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안 펴지니까
이게 점점 혈액이 통하지를 않고 마비가 되면서 밑에서부터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원인을 몰라. 근데 이 다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아침에 다리가 안 펴져서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 이거는 사기다.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대요.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알지를 못하고 이거 일단은 안 자르면 일단 밑에부터 썩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믿져야 본전이지 않느냐.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무슨 기도를 받아 내가 막 그래서 막 거부를 했다. 근데 당장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창피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방해했잖아요. 근데 막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 그냥 기도나 받지 라고 해서 목사님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펴진 거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다리가 펴진 거야. 그러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 창피하게 내가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그냥 펴질 텐데 내가 그 창피하게 목사한테 고개 숙이고서 내가 기도받았다고.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받은 응답은 응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채워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 다 자기가 잘해서 다 풀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좀 힘들지만 기도하도록 하셔서 이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응답을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응답도 좀 지연되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마음을 합하고 뭐 관계를 꾸미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나라가 괴롭혀도요 여러분 쉽지 않을 텐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는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보응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이제 중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변에서 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모함하고 관계를 꾸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시편을 적은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거론되어지지 않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에서부터 아수르까지 모든 나라와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딱 한 나라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의 나라, 어느 나라 이름일 것 같아요? 여기 잘 보면 애굽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그 한 나라 그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딱 한 나라 남은 그 한 나라를 딱 의지해서 망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면초가가 되면 자 그때는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면초가가 아니라 한 부분이 딱 뚫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헤어나올 길로 하나님 예비하신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근데 결국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언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느냐? 그 시점이 언제예요? 돼지까지 치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안 치거든요. 근데 돼지까지 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언제 돌아와요? 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엄 열매를 간간히 옆에서 누군가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은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그 주엄 열매로 연명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 아니라 그 작은 틈 사이를 포기하고 그 애굽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애굽이 빠졌구나. 그래서 이 민족이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다가 양다리를 거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망하고요. 남유다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거 보다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른 주머니 챙기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